하겠습니다. 욥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우리 불신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도가 잘 응답되는 그런 은혜의 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일어나면서부터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이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신가? 이런 의문과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망과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시기, 어떤 때, 어떤 시즌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고 답답한 심정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후자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고난의 문제들, 이 아픔의 문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유 없이 고난 당한다라는 겁니다. 계속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너무나 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물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시즌이 어때요?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개월 동안 잠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는 너무 힘들다, 아프다라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정말 진실된 고백인지를 아실 겁니다.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픔, 어려움, 병이 낫지 않는 문제, 내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한숨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정말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내 날이 쇠하였다, 내 기운이 쇠하였다, 내 날이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무슨 말이죠?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아니, 죽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 고통을 계속해서 겪느니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 욥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의 고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우리도 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극도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욥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와서 무엇을 해줍니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너 죄 지어서 아픈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 네 죄를 빨리 회개해.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몰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고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주실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믿음을 칭찬하셨고 의로운 자라 인정하셨고, 사탄에게 욥을 건드려봐. 그래도 욥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를 경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자녀가 죽었다? 그런 말들은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욥이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그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의 대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욥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까? 우리 욥기 17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지금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게 담보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보증이 좀 되어 주십시오.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증언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신가요? 내 힘으로 이겨내야지, 인생 나 혼자 사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 주변의 사람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끝나지 않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요,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해요. 오해를 사기도 해요. 정죄를 받기도 해요. 욥처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죠. 자신들의 친구가 자신을 공격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욥의 기도, 간절한 이 욥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 속담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전부 다 입을 대고 왈가왈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욥 저 사람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렇게 망하게 됐다라고. 저 사람 신앙 좋은 척 하더니 저렇게 망한 거 보니까 저 사람 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네.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침을 뱉는답니다. 뭐 얼굴에 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을 뱉지 않았겠지만 침을 뱉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부정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우리도 뭐 부정할 때 침을 뱉지 않습니까? 아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우 재수 없어 하면서 침을 탁 뱉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지거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가난이라는 문제가 좀 불편할 뿐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타격으로 오지 않죠. 그러나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해졌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IMF가 온다든지 외환위기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자신 안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실감, 이 헛헛함, 이 수치감, 내가 이 정도 살았었는데 내가 이만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그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이요. 그 자신의 인기가 식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요. 크게 타격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뭐 슈퍼스타, 뭐 또는 국민 배우,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그 인기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견디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큰 부자, 최고의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 그 상실감, 그 아픔, 그 고통,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없는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다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실 겁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나빠진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과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거죠. 욥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드는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 꾸준히 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설령 정말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셔서 오셨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회복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이 있고 따랐던 무리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측근에서 주님의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이 있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이제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에이, 진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러 왔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이런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구원 취소. 나는 이제 다시 올라간다. 너네들끼리 잘 해봐라. 그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었어요. 때렸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죽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근데 주님 욱하셨습니까? 이것들 한번 쓸어버려? 새로 창조의 이 세상?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뭡니까?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그냥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요.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우리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상대방과 싸울까요? 너 왜 나한테 그런 욕하냐고 막 그러면서 멱살 잡고 싸울까요? 아니면 나도 더 내 많은 세력들을 이루어서 그 사람을 대적할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묵묵히 가는 겁니다. 의인들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20분의 새 가족들이 오셨고 또 5분의 이 불신 가족들이 오랜만에 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 가족이 왔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어. 야, 저분들이 오셨네. 지금도 앉아 계시죠? 네, 지금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어떤 감사와 감격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또 상실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50명을 감동받으셨는데 왜 25명밖에 오지 않았나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심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다음에 잘하자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는 묵묵히 붕어빵을 들고 400개를 구워서 이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압박적인 문제들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끝까지 안아주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걸었던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오해를 받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주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고 나쁜 사람 취급당했고 이단아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그 십자가 지는 삶과 그 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내 불신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